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요,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제가 요즘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솟구쳐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냥 땅에서 꺼지는 거죠. 로켓가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연료통을 달고 이 성층권이나 이런 게 대기권을 뚫고 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서 다 소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대기권을 뚫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연료가 사실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배고픔이 있어야겠고, 어떤 배고픔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한 번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면요, 그것은 온 인류가 100년 아니 1000년을 이루려 해도 이루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출처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기도하실 것,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을 할 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떠오르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나게 신교도를 박해했던 이 메리 여왕조차도 하나는 1000만의 군대보다 저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서워,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그냥 허수아비가 아닌 살아 역사함이 있는 기도의 능력자로서 그는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기도의 거장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 1000만의 군대보다도 더 두려워 떨 만한 그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존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주여,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 말 안에는 교회의 부흥과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근데 이건 좀 평이해 보여요. 또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늘 고백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존 낙스의 기도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여, 이 조국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하지 아니시려거든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Lord, give me Scotland, else I die.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걷어가 주십시오. 사생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그 시대를 뚫고 교회의 역사를 빛내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 써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도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큰 바의 얼굴이라는 말 아시죠? 나다넬 호손의 단편 소설로도 잘 알려진 이 내용은요, 하나의 전설, 그 마을에 저기 머나먼 곳에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이 보면 멀리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하기를 언젠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신화 예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공동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출현하면 이 세상에, 이 어지럽고 힘들고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평화가 올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일의 출현을 기다렸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도 그의 소망을 갖고 살았죠. 근데 이 바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 사람일까? 때로는 어떤 장군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듯 보였어.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 아닐까? 했는데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니고 아닌 사람들만 지나치는, 그러다가 그만 이 주인공이 노년의 시절에 이르게 되고,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노년을 보낼 때, 언젠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하는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저기 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사람의 얼굴이 누군가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어니스트,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닮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한평생 기다리고 희구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닮아가기 원했던 그 모습으로 주인공이 변해갔다 하는 것이 매우 교훈적인 이 소설의 마지막 결론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바라봄의 대상, 동경하고 사모하고 나도 저랬으면 하는 그 소원하는 대상대로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바위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죠. 근데 그것은 너무 때로는 피상적인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바라보고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하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도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바로 그 기도의 큰 바위 얼굴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두 인물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한 인물은 숨겨져 있고 한 인물은 드러나 있어요. 드러난 인물은 유명한 엘리야고, 숨겨진 인물은 바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철저히 자신을 감추었지만 감출 수 없는 그 존재감이 대단했던 그 사람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가족들이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야고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엄청난 리더십을 바로 이 야고보가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요,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냈던 건 그냥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혈육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볼 때 무언가 흠모할 만한, 저 사람이지, 맞아,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누구겠어 할 만한, 인정할 만한 특징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야고보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었으니, 하나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세기 교회의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기록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가가 기록했던 이 야고보에 대한 매우 역사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올해 우리 당회원
그 선교지 방문을 했을 때 몽골에 갔었잖아요. 몽골에서 잠시 그 사막에 이 낙타를 타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그 거대한 낙타를 보는 것도 참 처음이에요. 동물원에 갇힌 낙타는 봤지만 낙타가 엄청나더군요. 근데 이 낙타의 특징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분명해졌어요. 이 낙타는 사람을 태울 때 말처럼 뻣뻣하게 서 있지 않아요. 낙타는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우죠. 그리고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낙타의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단단하게 베겨질 정도의 딱딱한 무릎이 되는 것은요, 한두 번 꿇어서 만들어지는 무릎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중에 가장 겸손하고 경건미를 갖고 있는 짐승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그 무릎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래요. 관절을 완전히 접어다가 완전히 꿇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꿇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서 낙타의 무릎은 정말 강한 굳은 살로 베겨져 있는데, 야고보 그 사람의 기도를 엿보게 해주는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야고보의 무릎을 사람들이 보니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더라 라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이 야고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대를 그래서 책임지는 기도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야고보에게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 있고, 이 기도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인물에서 얼마나 체화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것도 결론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매우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가 로마서는 아주 높였던 반면에 초기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낮췄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처음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막 죽은 것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경건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찌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고 자랑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납작 엎드리고 꿇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 기도인데, 야고보는 그의 서신의 결미에 바로 이 기도를 강조 또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이 야고보는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제가 뒷부분을 좀 잘랐네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요, 아주 일반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고난받는 일이야, 이게 등식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는가 아닌가는 액면 그대로만 봐선 몰라요. 물론 우리는 호의호식하는 시대를 살고는 있죠. 모든 것이 풍부해서 모자랄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 한 잔도 우리는 그냥 어디서든지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고, 그래서 물처럼 콸콸 쓴다는 잘못된 말까지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과연 축복으로만 여겨질까 하면요,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기도할 거리들도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난의 시기에는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서든지, 집에도 고난이고 직장 생활도 고난이고,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니 기도하지 않고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띄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따금 가끔씩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거나, 잘 나가던 자식들이 좀 속색인다거나, 뭐 직장 생활하다가 조금 뭔가 굽어진다거나, 이럴 때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
고난이 보편하게 되어 있기보다는 고난이 매우 특별한 문제인 양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기도가 드문되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 이게 과연 액면 그대로 초대교회와 우리를 비교할 때, 초대교회는 사방 모두가 다 잡신, 다신을 숭배하는 세계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희소성이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득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됐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를 액면 그대로 비교할 때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리 없다는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느냐? 절망할 것이요? 아니잖아요. 슬퍼할 것이요? 원망할 것이요?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죠. 기도할 것이요. 이게 고난을 뚫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기본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이런 급의 고난은 초대교회처럼 있지 않다고 혹 하더라도 작은 고난, 드물게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난은 아주 필수적인 삶의 요소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질병이라고 하는 조금 더 특별하고 개인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리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보편적인 시대적인 고난에도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고난이 개인의 질병으로 와닿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도 결론은 기도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목회 리더십을 신방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에서 답을 찾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목회 리더십에게만 주어진 책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15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어서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교회 건물들의 맨 뒤편에는, 모든 가톨릭 교회는 고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고해소, 신부가 들어가서 일반 평신도들의 죄, 그걸 고해라고 말하죠. 죄 고백을 들어주는 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가톨릭은 지금도 칠성례라고 하는 특별한 성례 의식으로 정해놓았어요. 자, 성도들이 죄를 고백한다는 건 매우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의 문제는 이것을 사제들의 권한으로 두었어요. 사제들에게만 죄를 고해야 된다고 사제의 권한에 이 죄를 들어주는 그러한 권위를 두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건 오늘 야고보서가 증명해 줘요. 목회자에게만 죄를 고백하라 아니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매우 뚜렷한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 부분도 이 야고보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도들이 목장으로 모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분을 갖고 두세 사람이 3, 3, 5로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무슨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교제의 특징은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죠. 성공담을 이야기하죠. 자식 출세한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으면 반상회니 뭐 동창회니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래주면 어떻게 될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나의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나의 흠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보다는 나누셔야 돼요. 그게 목장의 우리의 모임인 것이죠.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모이는 것 아니고 서로의 그 죄 문제,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 그걸 듣고 기도해달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면서, 어떤 능력이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기도에, 그것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했고, 그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몇몇 특출난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의사들을 통해, 약을 통해서도 치료의 일들을 이루세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병 고침을 받게도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보편적인 치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몇몇 은사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료는 믿음의 기도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목회자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죠? 어느 성도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연약한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가톨릭처럼 이걸 사제들에게 반납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몇 특출난 은사자들에게 반납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내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오늘 밤에도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킬까? 그건 벌써 믿음이 없는 얘기죠.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은 하찮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기도도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관건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된 경력과 내력이 치유를 일으킨다?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에요. 그 순간 빛을 발하고 그 순간 열을 내며, 그래서 정말 차디찬 그 인생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점화되어진 그 믿음의 불꽃이 기도로 타오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하여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와 서로의 연약함들을,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들추어지며 그것이 흉이 아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병든 자까지를 고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상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